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3장 1절과 2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이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40세라는 단어가 좀 우리의 눈에 익숙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에게도 훈련의 과정, 연단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외롭고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넘어오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영적 근육이 생기게 되고 조금 더 순수해지고 조금 더 믿음의 사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임을 또 여러분의 삶의 경건의 여러 가지 행위인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해야 될 많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로는 순종을 하고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의 삶 속에서 순종을 하리라고 머리와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것은 이것은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여라. 8절 말씀에 보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운동하면은 유익이 있잖아요. 그러나 운동하는 것이 또한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가꾸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유익은 범사의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 육의 범사의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땅에서의 삶과 내생의 천국에서의 약속이 있느니라. 왜? 사울 왕은 훈련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단 받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약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약한 점을 사울이 알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다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명예와 지식과 풍요로움을 주셨더라면 이 모든 것 안에서 스스로 내 자신을 연단할 수 있는 조금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배부를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1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하겠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거저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나요?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고백을 하였다면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가정이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자녀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은혜라는 건 11절이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또한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은혜가 임할 때, 은혜라고 고백했을 때 12절 13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은혜의 삶입니다. 사울 왕은 11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는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그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될 때 12절의 말씀 기억했어야 되는 건데 사울 왕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우리 은혜 시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고 사울 왕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다윗 왕의 길을 가셔야 돼요. 사울 왕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 동안 사울에 관해 말씀 듣습니까? 사울 왕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실패한 왕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샘플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봐라, 왜 사울이 무너졌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사울은 12절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조심하지를 않았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망령된 행동을 하였지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은혜였습니다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잊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었을 때 그가 행구에 숨어서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족속,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마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내 삶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내가 어디서 잊어버린 거를,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걸 잊어요. 종되었던 것을 잊어요. 그리고 종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사울 왕처럼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만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수만 가지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왕처럼, 주님, 사울왕처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살 수 없는 환경, 살 수 없는 수만 가지 조건에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 수 없는 수만 가지 환경에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내가 불순종할 수 있는 어떠한 여지를 두지 않겠습니다. 불순종을 했으면 불순종을 한 것뿐입니다. 그 어떤 이유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은 건 죄를 지은 것뿐입니다. 빠르게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축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무너짐의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건,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는 사건, 또 갑자기 다윗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던 사건,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지만 가장 처음 시작, 바로 13장, 이 예배가 무너졌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죄가 시작되는 첫 단추는, 첫 스텝은 예배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달리 해석해 본다라면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면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였느냐면 이스라엘 사람 3천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라고 하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사울이 지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했나요? 3절 말씀에 보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는 첫 번째 잘못한 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냐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는 아주 나쁜 리더십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내 편으로 만드는 건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70인역에 보면은 노예들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어서 부를 때 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히브리인들이라고 해서 예굽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며 부를 때 경멸하면서 부를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한 예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경멸하고 낮출 때 저 히브리 사람들은 이라는 뜻을 가질 때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이 히브리 사람을 노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감정을 건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노예라고 하고 있어. 우리들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인들아, 노예들아.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노예 되는 거야. 우리 히브리인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나쁜 리더십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감정을 건들지 않는 어떤 감정을 건드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사울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는 감정적으로 해서 나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같이 너희들같이 불쌍한 너희들을 건질 자가 누구겠느냐. 정신 딱 차리고 다 모여라. 내가 도와줄게. 너희들은 노예들이었어. 너희들은 히브리인들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를 친 것과 요나단이 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쳤다라고 하지요. 본인이 하였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모았던 숫자가 여러분 그 이상의 숫자가 모여지질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 베단의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6절과 7절 말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이라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을 공격하였을 때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집했던, 모였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였던 그 동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공격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의 영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이자라고 말을 했었죠. 그때 모였던 숫자가 성경에 보니 8절에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그래 지금 모인 숫자는 3,000명입니다. 그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30만 명이요.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였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 모여요. 모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극을 줘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거 봐, 내가 널 주는 거야. 너희들은 노예였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를 지금 노예 취급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또는 너희들 지금 노예 취급하고 있어. 지금 블레셋이 너희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 라고 하면서 자극을 주면서 화나게 만들게 하거나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거나, 또한 마음 가운데 와, 안 되겠다, 억울하다 라고 하면서 흥분하게 한다라면, 그리고 흥분과 함께 거짓말까지 한다라면 결과는 참패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갈 때, 또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고 싶을 때 때로는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내 편리대로 거짓말합니다. 과장을 합니다.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마음을 여러분 혼란하게 합니다. 생각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고 너와 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만 바라보도록 사울 왕인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노예로, 너희들은 블레셋에 정말 저급한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자극만 준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직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과장하고 축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극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연민을, 그 사람 마음에 미움을, 분노를, 화를, 편견을,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험하게 느껴지도록 가짜를 가슴에 뿌려놓는다면 그 결과는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점점 더 실패가고 있습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인생입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된 통로가 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전혀 하나 되지 않고 오히려 떨고 있습니다. 그때 7절 말씀에 보니 한마디로 그들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리고 그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울은 자신이 직접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배는, 제사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기 때문에 모으려고. 이젠 그들이 지금 사울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 모아지지 않아요. 어떻게 될 것 같죠? 내 방법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죠? 모든 건 다 뒤집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게 참 옳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한번 펼쳐보려고 했습니다. 춤 한번 춰보려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대로 한번 마음껏 펼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죠.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에게서 터지는 것을 사울은 막기 위하여 9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조금만 사무엘이 30분만 일찍 와도 사울은 불순종이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1시간만 일찍 와도. 그런데 성경은 애써 꼬집어 말합니다. 번제 드기를 마치자. 마치 하나님은요, 그가 죄를 다 짓고 난 후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럴 정도로 성경은 번제 드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는 겁니다. 죄가 다 짓고 나자 얼마나 사울이 악한 사람이고 사울이 교만한 사람이고 사울의 행동이 망령된 행동을 했는지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망령되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교만한지 다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뒷짐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조금이라도 일찍 오면 사울은 제사 드리지 않았죠. 그러면 사울의 죄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 남을까요?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에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무엘을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은 만약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렸더라면, 사무엘이 조금만 빨리 왔었더라면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남았을까요?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 또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벗기시는 겁니다. 그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 그는 교만한 자라는 거, 그는 망령된 자라는 거, 그 속에 큰 악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버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가 죄인인 것이 다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셔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기다리실까요?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국률입니다. 마지막 국률입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알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은 스스로가 착각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할 것입니다. 역시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는 예배자였어.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래도 신앙을 놓지 않는 신앙인이었어. 그는 지금 연단받고 있는 중이야. 그는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고 지금 연단받고 있는 중이야 라고 그가 감춰졌을 것입니다. 그는 베일에 쌓여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데 사울에게 전혀 그 영적으로 유익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예배자도, 그는 기다리는 자도, 그는 영적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아니란다. 사울아, 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미 너는 지금 너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 지금 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의 사람으로 모으려고, 지금 너가 진짜 왕인 것처럼, 백성들 너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어. 이 노예 같은 사람들아, 우리 가정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돼 라고 하듯이 지금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이 노예 같은 사람들아, 히브리인들을 하면서 우리 똘똘 뭉쳐야 돼. 똘똘 뭉쳐서 어떻게 살아내야 돼 라고 지금 끊임없이 사울 왕이 지금 자극을 주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똘똘 뭉쳐서, 맞아,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달과 같이 가야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시는 긍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또 볼 수 있는 말씀이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물이 와서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11장을 말씀해 보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세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백성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됐었는데 도대체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무엇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지금 공격하고자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지금 나라는 초토화됐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서 30장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의 죄를 다하도다. 하나님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붙잡고 하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건 죄의 죄를 더하는 겁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 또한도 죄의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예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예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보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말한다는 겁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를 쫓는 자가 더 빠르고, 17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죠. 지금 사울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나의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널 버린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전혀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공격하려고 지금 들어오고 있고 12절 말씀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참 많이 교만해졌어요. 왜냐하면요 12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히브리 사람들아, 이 무능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너희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 다 죽어, 빨리 모이자,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라고 말을 하였었죠. 그런데 또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들이 지금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지켜야 되고 또 나를 공격하고, 지금 뭔가 사울은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핀셋을 가지고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허영과 교만과 거짓됨을 찔러서 빠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핀셋이 필요합니다. 너무 그는 많이 나갔죠. 이렇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사울에게 그 부득이함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요, 내가 조금 더 빨리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이건 너무나도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이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는 압니다. 그가 다윗이라는 걸. 그러나 사울은 모르지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선포되자마자 사울은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 겁니다. 사울에게 많은 시간을 줍니다. 이미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버리게 될 겁니다.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참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붙여줬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권면이 계속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죄를 지어도, 그가 이렇게 불순종을 하여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한 기회입니까? 돌아오라는 기회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기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사울의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망령되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이 망령된 행동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잠언 말씀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잠언 21장 24절 말씀에 보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래서 사울이 예배를 자신의 마음대로 흩은 것입니다. 동일한 죄를 지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시야가 이런 죄를 지었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을 때, 교만하면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어디서 구원받는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게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권합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 말씀에 보니 우시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니 하지 마십시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데, 잠언 21장 23절 4절 말씀처럼 교만한 자는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바로 사울도 성경에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시야도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그 망령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분노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리고 2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은 즉각적으로 헤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기다려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이죠. 그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요나단은 사울 왕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요나단도 사울과 함께 죽습니다. 얼마든지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축복이 있었던 아들이었었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생명을 나눈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사울로 인하여서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은 자살로 죽고 요나단은 그 아버지를 챙기다 그 옆에서 죽습니다. 이곳으로 요나단과 사울의 인생이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점점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사울왕처럼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더라면 마음을 낮추기를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다윗과 같은 다음 세대, 요나단과 같은 다음 세대가 나로 인해서 내가 다음 세대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갈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나의 교만으로 다음 세대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